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여 선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날을 드리고 지키라 명하셨기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주실 그 은혜에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목마른 자에게 생수 주시듯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심을 걸고 능히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미크론 코로나 확진의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 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물건을 성물이라고도 하죠. 거룩한 물건, 거룩한 형체. 이 물건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여호와의 궤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 법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속에는 조각목나무, 일명 시띠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꾀의 길이가 약 114cm,
있고 높이와 넓이가 각각 한 규빗 반이라고 해서 약 68cm 정도 되는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인데요. 윗면에는 숭금반으로 덮여 있고 옆면에는 운반용 막대기를 낄 수 있는 고리가 되어서 4명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화면 한번 봐주세요. 다른 화면 띄워주세요. 이렇게 이 법궤, 여호와의 궤라는 이 언약궤를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다른 화면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법궤는 나무로, 속에는 나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겉에로는 이렇게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가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이 법궤라는 이게 왜 특별하냐면 그 안에 있는 물건 때문입니다. 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의 2돌판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또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행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가 있는 항아리,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요 3가지 물건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이 3가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이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의 증거물들,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법궤, 여호와의 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역사적 증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이름을 여호와의 궤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곳 가운데 존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임재라는 뜻은 지금 이곳에 함께 한다, 존재한다. 신약적인 용어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를 임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 즉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말할 때에 바로 이 증거궤, 요 여호와의 법궤 위에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까 말하는 여호와의 궤, 요 증거궤, 이 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놀라운 특별한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앞서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는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바로 이 여호와의 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셨죠. 이 여호와의 궤를 앞서니까 여리고성이 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항상 바로 앞섰던 것이 여호와의 궤인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앞장 세울 때 어떤 누구도 막아설 수도 없고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앞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은 예상치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소중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인 블레셋 족속들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뺏겨 버린 거예요. 때는 사사 시대가 끝나갈 즈음 됐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입니다. 이웃 나라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블레셋 적군들과 싸워봤지만 힘이 부족하고 전력도 약하고 무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나라와 전쟁 중에서 군사 4,000명이 전사하고 맙니다. 남은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습니다. 4,000명이나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블레셋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았습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의 조상들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앞서서 지켜주고 이기게 했던 그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자.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했던 그 놀라운 법궤를 전쟁에 앞세우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이 궤를 실로 성전에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궤 메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다 앞장 세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확실한 대안이기도 하고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행군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으로서 전쟁을 할 때나 어느 곳을 갈 때든지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면 주의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고 실제로 그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행군할 때에 늘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시 이 방법을 쓰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는 확실히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당시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동원해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메게 했습니다. 이제 승리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블레셋 군대를 향해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승리를 확신했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던 그 전투에서 이전보다도 더 크게 패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전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는 3만 명이나 군사가 전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함께했던 괴사당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전쟁에서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뺏겨버린 겁니다. 사실 이 결과는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 수만 명이 죽은 것도 충격적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 우리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안 돼? 이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울 때 승리했는데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대적들에게 패배가, 이게 무슨 말이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블레셋 군사들에게 그 거룩한 성물 여호와의 법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원망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뺏겼을까? 왜 여호와의 궤를 앞세웠는데도 왜 전쟁에서 패배했을까?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오늘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본질을 붙잡으라. 왜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 적에게 여호와의 궤를 뺏기게 됐을까? 왜 전쟁에서 패배했을까? 간단히 말하면 상징, 심볼, 형상, 다시 말하면 상징과 실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징인 심볼과 실체인 substance를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상징과 실체를 분간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까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았던 여호와의 법궤 자체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한 것입니다. 법궤가 곧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법궤는 상징입니다. 심볼입니다. 형상입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의 표식일 뿐이에요.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나무 상자, 나무 조각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문패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을 동시에 요새 건다고 그래요. 문패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 문패는 누구의 집이고 누가 살고 있느냐의 표식일 뿐이지 그 문패 자체가 그 주인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 자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상징은 실체, 본질이 아닙니다. 착각한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성극을 보았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드라큘라와 십자가라고 하는 성극이 바로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에 우리 신학생들이 만들어서 한번 해보았던 성극이었죠. 근데 이 드라큘라와 십자가라는 성극 중에
두 사람이 드라큘라가 나온다고 하는 음산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드라큘라가 나온다는 길을 걸어가면서 한 사람은 두려워 벌벌 떨고 한 사람은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알고 보니까 드라큘라가 싫어한다는 것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빛을 싫어한다고 해서 밝은 손전등을 준비했고, 마늘 냄새를 싫어한다고 해서 마늘 한 움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두려워한다고 해서 십자가를 준비했습니다. 나무 십자가를. 한참 길을 걷던 중에 정말 드라큘라가 나타납니다. 선극 중에 드라큘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손전등을 비치는데 허사요. 드라큘라가 물러가지를 않은 거예요. 마늘을 뿌렸는데도 허사요. 안 물러가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들었는데 쫙 들었더니 드라큘라가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드라큘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예수 믿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든 십자가는 그냥 나무 조각일 뿐이야. 너 예수 진짜로 믿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고 있는 십자가는 나무 조각일 뿐이야. 안 물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본질이신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두 돌판, 만나항아리, 지팡이만 들어있는 법궤만 앞세우고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의 믿음이 없이 나무 상자인 법궤만 앞세웠을 때에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나무 상자를 뺏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이 내세운 여호와의 법궤는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값비싼 십자가의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아니면 집안에다가 벽에다가 십자가를 걸었다고 해서, 아니면 차를 운전하면서 차 안에다가 십자가의 그 모양을 걸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효능이 있을까요?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의 마음에 없이, 본질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없이 십자가는 곧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의 깊은 우리 지성소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한 마음이 없다면, 목에 걸린 십자가의 목걸이나 아니면 말씀을 아무리 외운다 할지라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너 예수 믿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든 십자가는 그냥 나무 조각일 뿐이야. 마치 이스라엘 군사들이 믿음이 없이 여호와의 궤만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대패를 하고 여호와의 궤를 뺏기고 큰 충격에 빠진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 이스라엘의 군사들아, 진심으로 나 하나님을 믿니?
본질인 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전쟁에 앞세운 것은 그냥 나무 개짝에 불과해. 혹시 우리들 중에 영혼 깊은 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자기는 모태 신앙이라는 것을 앞세우고 내가 예전에 교회 봉사 많이 했지 라고 하는 것만 앞세우고 왕년에 내가 기도 많이 했지 그것만 앞세우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지금 현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인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그분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나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으로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원하신 생명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는 포도나무라.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생명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있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짜 본질이 뭐냐면요, 상징이나 심볼이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우리 어양동의 쌍용 아파트 보시면 30년 전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몇 년 개척하다가 다른 도구로 가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지금도 여전히 쌍용 아파트의 정문인가 십자가의 종탑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리고 덩그러니 종탑에 십자가는 세웠다 할지라도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종탑의 십자가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주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속에 누구를 보냐? 예수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형상을 통해서 예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지 않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살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십자가만 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성경책만 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에 뭐라고 선포한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여. 누가 먼저입니까? 칼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법궤를 앞세운 여리고성을 돌면서 바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누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 심볼, 상징, 법궤만 앞세우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착각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십자가만 붙들고 믿습니다 한다면 하나의 주문에 불과합니다. 공연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듣고 읽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엄마를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도 존경스러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물에 녹여서 내가 먹는다고 해서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까? 옛날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후배 하나가 들어왔는데 밤마다 벽에를 성경책을 베개 삼고 자는 거예요. 벽에가 있는데도 왜 그러냐니까 성경책이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도록 한대야. 그래서 내가 야 이 미친놈아,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글씨, 그 성경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야. 예전에 주일학교 몇 번 다녔다는 이유로 성령의 거듭남의 체험도 없이 집사를 받고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했으면서도 마지막 죽을 때에 관 속에다가 성경 찬송을 집어넣고 묘를 만들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주일학교 몇 번 다녔다고, 교회에서 몇 번 나와가지고 집사 되었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마지막 죽을 때에 관 속에다 성경책 묻는다고 그 성경책이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내 안에 움직이고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친밀한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라. 너희 자신을 그래서 확실히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나? 내가 잘 믿고 있냐?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냐? 다시 한번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해야 돼요. 나의 등 안에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등 형체만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항상 내 영혼 깊은 속에 기름이 항상 지금 불이 켜 있는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떨어진 줄도 모르고 등채만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테스트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내 등 속에 기름은 있는가? 언제라도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등불을 밝히 켜놓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랑 예수가 오실 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영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영적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군사들과 백성들은 자기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달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커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백성의 숫자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머리가 좋은 유대인이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작은 땅이요 작은 소수에 불과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종살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나라로 만드신 거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입니까? 그런데 자만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죠.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달라.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었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그 껍데기 형체만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버리고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아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패배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본질인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본체 대신 하나님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법계 앞세우만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유언의 말씀을 주신 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기록하게 했어요. 신명기의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Remember,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먹을 걸 먹여주고 너희들을 지켜준 내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리멤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영적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냐? 기도 잘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서약한 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항상 우리가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걸어가듯 내 신앙을 항상 조심스럽게 나 자신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 내가 잘 드리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는 신앙으로서 내가 등체, 형체, 모양, 겉모양인 등만 들고 있냐? 아니면 등 속에 들어있는 기름을 항상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체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인, 그 여호와의 법궤인, 언약궤인 그것만 들고 앞세우면 패배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대신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여러분과 내 안에 믿으십시다. 그 능력 믿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을 붙잡자. 하나님 붙잡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자. 붙잡으면 승리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이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체만, 모양만, 우리가 심볼이 상징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본질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래서 승리하며 이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